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생각을 가리키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사건을 앞두거나 잘 풀리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에는 마음 깊은 곳에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고3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대학 수업 능력시험 점수가 몇 점 나올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자나깨나 점수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점수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각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있을 때는 자나깨나 그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 방금 아이를 출산한 엄마와 아빠, 내일 처음으로 가게를 오픈하는 사장님 등등 각 사람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자나깨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지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인간과 다르시지요. 사람이야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80억의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질문을 하고 있으니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수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하는 의미였습니다. 21세기의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채널 고정시켜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인생이 걸어갈 방향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은 2024년도 7월달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지 벌써 약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참 많이 변화되었으며 시간이 이미 참 많이 흘렀지요. 지금은 마지막 말세의 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주된 관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책이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마음과 비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 80억의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품고 계세요. 이 세상에 약 80억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의 심정으로 아끼고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숨을 쉬고 젖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가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 계세요. 바로 80억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소생과 자식으로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는 지금 있다가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며 이 세상의 금과 은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을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하셨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금덩어리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반문하고 계시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사람의 목숨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80억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선하십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증명이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으며 주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고생하며 방황하며 기진해 가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고 살아있었지만 왜 그들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죽을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아셨고 불신 가운데 육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결과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두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죽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사망, 즉 사형 선고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망은 육체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후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불의 사망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번째 사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영원한 사망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자나깨나 항상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죄악과 영원한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나의 영혼은 자신의 아들도 희생할 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부모가 다른 집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자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본 결과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80억의 영혼들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을 보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무궁한 사랑으로 인하여 모두 다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참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자함으로 나를 이끌어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뉘우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곧 이르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무궁한 사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지금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멈추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유익이 1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80여 개 영혼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신이 있으며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